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상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며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지난 이전 장인 15장 말씀에서는 아주 참 중요한 한 사건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먼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이 이방인들의 입교와 관련된 이 율법 준수의 여부에 대한 이 문제가 이제 터진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로부터 내려온 한 어떤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외칩니다. 이런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정을 밟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의 이 연설, 먼저 베드로의 연설 이후 그 다음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 보고를 한 후에 전혀 아무런 반응이 없는 회중들의 모습들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 베드로의 연설 내용을 또 보충하고 또 동의하는 이제 최종 결론적인 말을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 감독으로 있었던 이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의 마지막 결정적 결론은 이 구약 성경의 예언과 일치하면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음을 확인한 이 최종 제안에 대해서 거기 있는 모든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동의하며 또 참 아름답게 결론이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이방인으로 구성되어진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주의자로부터 겪은 서러움과 또 여러 어려움들을 잘 무릅쓰고 이제 제자리를 찾게 되어지는 참 중요한 전환기에 대한 그 시기를 맞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후반에 보면은 복잡단안했던 이 신앙 문제가 기쁨으로 잘 마무리가 되어졌지만 곧바로 여기 후반절에 보면은 무슨 일이 나타나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하다가 각 성의 교회들을 이제 경고케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기 이전에 한 가지 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이전에 중간에 이제 함께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되었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같이 가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바울의 반대 의견을 통해서 서로 이제 크게 다투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둘은 서로 헤어지게 되어졌고요. 그다음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서 이를 데리고 수리아, 길리기아 지역 교회들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는 사역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장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곳에서도 새로운 동역자를 바울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라고 말하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우리에게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참 친숙한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고 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의 복음을 이 어릴 때부터 받아들여서 그 이후로 이 디모데가 참 이쁘게 하나님 앞에 잘 자랐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성경을 참 잘 가르쳐주는 그리고 그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로 아주 잘 성장하는 청년이 되어졌습니다. 이후에 그가 바울과 함께 로마 옥에 갇히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후로는 바울의 후임자로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그렇게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이 디모데를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후에 이제 잘 자랐어요. 잘 자라고 청년이 되어졌고, 이제 청년이 되어진 그 시기에 이 디모데를 만난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디모데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16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이렇게 좀 보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그 이후 이외의 사건들, 그 뒤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많이 자주 다루는 사건이라서 앞쪽만 좀 다뤘습니다. 오늘은 1절에 보면 그의 부모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이고, 또 아버지는 헬라인, 그러니까 그리스인이죠. 이 헬라인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칭찬받는 자, 이 디모데를 데리고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함께 그때 당시 이제 바나바와 크게 싸우고 헤어졌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신라를 택해서 함께 다니다가 또 그 신라와 또 함께 또 디모데를 만났던 거겠죠. 그렇게 이렇게 한 팀을 이루어서 또 이런 지역 교회들을 갈라디아 지역의 지역 교회들을 이제 돌아보면서 경고케 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사역들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전에 이 복음을 위해서 지역 교회들을 다 다니기 위해서 경고케 하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하기 이전에 이 젊은 청년 디모데를 데리고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이게 왜 할례를 행하게 되었었는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5장 말씀에서 예루살렘 공의에서 이제 터졌던 아주 그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한 유대인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그 말이 유대인들 믿는 신자들에게 큰 문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아까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은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생각, 그런 모세의 율법의 전통에 이렇게 매여져 있었고, 그다음에 헬라인 그리스인들은 굳이 그게 필요할까? 구원을 받는데 할례가 필요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 디모데가 이 할례를 받지 않았었던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경고케 세우기 이전에 믿는 신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에 덕이 되어져야 했고 모범이 되어져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에게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또 모범이 되어지고 덕이 되어져야 했기 때문에 이제 할례를 행했던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 볼 때에 우리 또한 여기서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복음을 듣는 상대방들을 위해서 이 전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또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과 디모데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도와 장로들이 결정한 규례를 가지고, 즉 하나님의 말씀 정한 또 어떤 법, 이렇게 어떤 그런 규칙들, 규정들,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가지고 그 각 교회들을 다니며 전하면서 또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이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곧 그것을 지키고 순종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볼 수 있고,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이 영적으로는 견고해지고 또 겉으로 볼 때 수적으로는 늘어나는 그런 이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장 후반과 16장 초반절의 배경을 보면은 두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으로 결별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우리 일반 우리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영적인 지도자들도 이렇게 싸워서 참 인간다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요. 그들도 실수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한번 좀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영적 지도자들의 다툼과 헤어짐, 이런 실수와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는 거기서 그냥 중단된 게 아니에요. 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멈추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흘러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16장 초반이 바로 그게 그 증거입니다. 바울 일행들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교회를 경고케 하는 사역을 계속해 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들이 영적으로 견고하게 되고 수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들의 내적 외적 성장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 가운데 불가피하게 헤어짐을 주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만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실 때도 있지만 또 동시에 곧 또 다른 기쁨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들은 보여지는 것들은 너무나 빠르게 급변합니다. 항상 동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늘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상황이지만 그래도 변질되면 안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거듭난 것처럼 바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변질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이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절대 변질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도 다툼이 있었고 헤어지는 아픔도 있었지만 그는 새로운 동력자, 새로운 사람을 다시 만나서 잘 동력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다투었던 자들과 함께도 바나바나 또 마가 요한 같은 이렇게 반대했던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또 함께 또 다시 회복하고 동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적절한 곳에 사람들을 잘 세우면서 사역을 했고 또 영적 아들로 삼았던 디모데의 연약함, 즉 아버지 헬라인으로서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가운데 그러나 복음을 듣는 상대방 유대 신자들을 위해서 굳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므로 인하여 교회를 돌아보는 사역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복음 사역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교훈을 전할 때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이끌어 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참 지혜로웠었던 것이었죠. 이런 지혜로 선교 사역도 하고 교회를 돌아보는 일들을 성공적으로 잘 해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다투어도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나서 잘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어짐이 있다면 새로운 만남으로 잘 동력하면 됩니다. 지체들의 연약함이 보이면 수군거림 대신에 적극적으로 그 연약함을 덮어줄 만한 선한 믿음의 착한 행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힘들다는데 자기 일만 하고 그냥 누가 힘들다는데 내 일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런 거 말고 정말 교회라면
어려운 일 터지면 관심을 가지고 반응도 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어보기도 하고, 찾아가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도와주는 그런 교회의 모습, 한 가족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체들의 이 연약함을 그렇게 착한 행실로 돌아보고, 바로 이런 모습이 한 가족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형제가 아프다고 하면, 힘들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한 교회요, 한 몸이요, 한 가족인데, 그렇게 우리가 그 연약함을 붙들어주고 또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모습, 이 사랑의 수고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 한몸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로 살아갈 때 영적인 견고함과 수적인 늘어남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숫자를 위해서 뭔가 몸불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것, 한 가족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적극적으로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엎드려져 있다면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연약함이 보이면 적극적으로 베풀어주고 돕는 것이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기에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당연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이 그대로 흘러가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교회의 한 가족된, 또 한 몸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양보하고, 복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고민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다양한 문제에 부딪히고 급변하는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의 역사의 시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스스로를 참 복잡하게 만듭니다. 왜 이리도 환난도 많고 문제없는 날이 없는지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 새벽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지키게 하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주님을 늘 배웁기를 원합니다. 교회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길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지금 양보해야 할 것,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지금 헌신해야 할 것, 복음을 위해서라면 상대방을 위해서, 덕이 되어지기 위해서 내려놔야 할 것들에 대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기도할 때 또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우리를 또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받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음성을 신음소리까지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